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 부자 되고 싶다. 여러분 진짜 안 된 사람은요, 나는 부자 안 돼도 아무 상관없다. 네. 저 부자 안 돼도 아무 상관없다. 네. 목사님이세요? 일어나 보세요. 네. 나는 부자와는 상관없다. 네. 그러면 이 집회에 참석해서 얻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좋습니다. 제가 4일 지나서, 혹시 사업하십니까? 4일 지나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4일 다 참석해서. 네. 부자가 네, 다 될 필요는 없죠. 네, 이 재물도 사명이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부자 되면 되고요. 또 아니면 또 그냥 살아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한번 봐보죠.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29절 말씀, 지금 이 시간에 외우십시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것이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칠판 한번 써볼까요? 아브라함의, 지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나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요, 헬라어로는 씨라고 그럽니다. 씨.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약속대로 무엇을 이어요? 유업. 이 유업을 이을 자, 이거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상속자. 너희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약속대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고 너희들이 바로 상속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인 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나는 복 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이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톨레도, 네, 어떤 톨레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어가는가, 어떤 톨레도선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톨레도에서 떨어지는가.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톨레도를 이어가고 에서는 떨어지고, 네, 그 톨레도시 쭉 있는 거죠. 이스마엘은 떨어지고 이삭은 이어가고. 이것을 성경에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정확하게 삼각형 그림 두 개가 겹치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예, 여기는 하나님의 톨레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계속적인 어떤 족보가, 네, 계보가 계속 이어가고, 이쪽에 검은색 이쪽은요, 네, 탈락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여기 이제 요셉을 통해서 쭉 이어가서 오늘날 누군가는 부르죠. 그리고 온 땅이죠. 근데 이 여기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탈락하는 그런 톨레도, 그냥 계보 족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느 족보에 속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봐보죠. 창세기 12장 말씀 봐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 뭐냐? 믿음으로 순종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자, 이것을 한 개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이라 합시다. 바뀌었으니까 이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랬냐?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온 땅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온 땅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먼저는 여기에는 가나안 땅이죠. 먼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것이 확장되었죠.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은 전달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는 온 땅을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 나는 너를 통해서 옛날 성경 버전에는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근데 가나안 땅, 여기는 온 땅이죠. 온 땅의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온 땅을 축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는가? 이거는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왜 우상 숭배하는 집의 자식인데, 데라의 자식인데, 우상을 깎아서 그냥 파는 업으로 삼는 집의 자식인데 왜 그런 자식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썼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인지를 우리가 공부하면 나도 그 조건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쭉 보면서 내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씨라는 것은 뭐냐면, 이 씨라는 것은요, 그 집의 자식이다 이 말이잖아요. 씨.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유진이는 내 씨야.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이 똑같이 있어요. 그 안에. 얼굴을 막고 웃는 입술만 2개 찍어 놓으면 구분 못합니다. 엄마 입인지 아들 입인지 절대 구분 안 됩니다. 우리 신랑하고 유진이하고 손을 딱 찍어 놓으면 절대 2손 중에 구분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DNA입니다.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브라함 만들고, 아브라함의 형상과 아브라함의 모양대로 어떻게 해요? 이삭이 만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계속 DNA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DNA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이 아브라함의 DNA하고 닮아야 돼요. 어떤 DNA? 영적 DNA.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축복을 너가 이어받을 상속자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돌파의 첫 출발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아브라함의 씨들의 돌파하는 삶,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이 삶에 대해서 적고요. 근데 그 틀을 벗어난 사람들,
어떻게 망해가는지,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 전체를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생겨야 돼요. 아, 이렇게 살면 흥하구나, 이기구나, 복받구나, 승리하구나, 돌파하구나, 아, 저렇게 살면 망하구나, 죽구나, 저주받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의 피가 전혀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지 않게 했다. 아멘이죠.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사하죠. 아멘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의 뜻 한 바깥에 나가면 그 죄는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래 되면 저주 가운데 산다니까요. 네, 마약 중독에 빠져가 잘못하면 살아버린다니까요. 예, 이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자리로 있기로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죄를 주원 같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예수의 피는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신학시대 안에도 내가 죄와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까지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거 아무 상관없이 사단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가 너의 주님이라면 네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에게 대한 어떤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계산이 아브라함의 씨로 보인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내가 약속한 거, 이거 모든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를 나는 미지나 나는 너를 보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여기에는 누군가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 준 거, 아브라함을 복 준 거, 저는 이제 계속 흘러갔죠. 그럼 미진에게 복 주고 온 땅입니다. 온 땅에 미진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이 흘러가게 하고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준 모든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막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 복이 못 흘러가요. 여기 막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복 자체가 복이에요. 그냥 나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요. 네, 이런 사람이 기복신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번영신학자예요. 어떻게? 번영신앙이에요. 이게 안 흘러가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어요. 이 담을 쌓아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 줘도 흘러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은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무엇을 받든 다 내 안에 킵해요. 주머니에 넣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요. 이것이 온 땅으로 흘러가는 데서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복신앙, 번영신앙입니다. 아니요, 내가 복받은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미진아,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으로 흘러가기를 원한다. 온 땅으로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온 땅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닦아 넣으려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복을 온 땅으로 집행하고 흘러가게끔 통로를 열어놓으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 놀라운 축복을 하는가? 저는 알아들었어요. 저는 50억 부도 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죽으려고 했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그 상상 이상으로 고생했습니다. 저는 교회도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깍두기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버려서 그냥 이 단추가 다 뜯어졌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여기에 핀칭 꼽아놓은 거 보일 거예요. 내가 요즘도 이게 상처예요. 절대로 그냥 안 입어요. 꼭 핀침을 꽂아놔서 이게 열리지 않도록. 왜? 교회에서 예배하고 지나가는데 이 단추 있는 옷을 입었는데 이게 잡아 뜯어가지고 이게 다 풀려버려서 제 안에 수치감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 10년간 거의 노숙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무튼요,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라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안에서 제가
우리 홍성건 목사님을 만났죠. 그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지금 우리 이재희 간사님이요, 저를 만났어요.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헌신한 거죠. 아버지, 저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헌신하고 삶을 다르게 살겠다 결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하고 같은 동역자로서 경기 북지역을 지금 섬기고 있는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50억을 부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 부도가 났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내가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미진아, 너가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 바뀌어버렸어요. 태도가. 여러분 궁예 아시죠? 궁예가 피난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유모가 던져서 받다가 손 하나가 궁예의 눈을 찔렀죠. 그래서 하전민의 아들로 살아났죠. 계속. 그리고 궁예는 보통 말썽을 지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웠는지 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산골 피해서 하전민의 아들로 자라나다가 도저히 안 돼가 이 엄마가 어느 날 궁예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깍듯하게 존댓말 합니다. 당신은 누구 왕의 아들이요, 당신은 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전쟁 났을 때 내가 당신을 대표하다가 이 손가락 하나가 당신 눈을 찔러서 이렇게 됐다. 나는 당신의 유모 누구다. 궁예가 자기의 출생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삶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 나라를 도로 찾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언제 바뀌었는가? 내가 누구라는 걸 영적으로 알았을 때 저는 완전히 내 삶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지금 50억 부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녔어요. 이 집 저 집 쫓겨다녔습니다. 밥도 못 얻어먹고 다녔어요. 정말로 노숙자 같은 삶을 10년 살았습니다. 이런 삶 안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이 메시지를 제가 듣게 됩니다. 바로 너가 하나님의 톨레도 계보를 이어갈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다면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방법이라면 가능하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려 결정했습니다.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못 깨트리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내 힘이었으니까, 내 능력이었으니까, 내가 뭔가 사업에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돌파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제가 제 자신이 누군지를 깊이 깨닫고 내 모든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부터 시작해가 다 바꾸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50억의 빚을 갚고 지금은 제가 이거 조금 된 건데요. 이게 우리 회사에서 먹이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지금 160개국의 가난한 아이들, 절대 빈곤한 아이들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천만 명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현실이고 팩트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영향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0억 부도 앞에서 저는 그냥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눈만 뜨면 죽고 싶네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4천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때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때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게지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서성님이 들려줬던 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바꿔놨던 바로 이 메시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 줄 것인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미진에게 50억을 다 빚갚게 하면서 4천만 명을 먹일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여셨는가? 제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믿음으로 제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내가 받기로 그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 이유가 뭐냐?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보죠.
창세기 22장 왜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 축복하시는가?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일단 이 사람한테 이걸 맡길 수 있는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때 이 시험, temptation, 유혹하고 다른 겁니다. 마귀는 시험합니다. 우리를 뭘로? temptation, 유혹하는 거, 유혹,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뭔가 맡기실 때. 제가 우리 경기 북지부에 우리가 한국 안에 지부가 11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부가 세워질 수 있겠지만요, 크게 나눴습니다. 열방 안에도 지부가 있죠. 그러면 이 경기 북지역에 지부장을 맡기기 위해서 제가 우리 이재희 간사님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여겨 지켜봤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에 테스트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서 경기 북지부장으로 세웠습니다. 왜? 이제는 그게 테스트에 내가 눈여겨봤던 것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 맡기는데, 하나님의 것을 맡기는데 하나님이 아무한테 안 맡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이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여러분 저울에 달아보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벳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봐보죠. 이러면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장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대적의 성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적의 성문입니다. 대적의 성문에 여기 뭐가 있냐면 문이 있습니다. 문. 지키고 있는 문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지키고 있는 문. 이 안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갇혀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게 가둬놔요. 뭘로? 진화론을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해요.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는 없어. 여러분 절대 진리가 있거든요. 말씀만 절대 진리입니다. 오직 성경만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절대 진리가 없다. 성경에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랍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사람이 그걸 만들어냈죠. 그리고는 어떠냐, 전 세계가 휩쓸어 버렸습니다. 절대 진리의 가치 기준이 없는 시대로 만들어버린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도 가능하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이 가능해요. 이런 세대로 만들어버렸죠. 왜요? 적들이 한 거예요. 원수들이 한 겁니다. 병이 있다면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쾌락을 위해서.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는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바알 신은 뭐예요? 만몬이잖아요. 돈신이잖아요. 아세라는 뭐예요? 성입니다. 성. 교회 안에 지금 가장 무너진 게 두 가지입니다. 성이 무너졌고, 성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바로 사용하지 않는 거.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우리 사회 공동체에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 지금 잘 보세요. 17절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는 거. 세상 문화 다 깨트려 버리고 기독교 문화로 새로 세우는 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칙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가치, 이것을 새로 어떤 영역부터 다 세워가는 거. 여기에는 이게 있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뭘 차지해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명이 명확하게 나오죠. 첫째가 뭐냐? 아브라함의 씨들은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고, 그러면 대적의 성문이 깨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대적의 성문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당연히 잃어버린 영혼이 탈출할 수 있죠. 예수께 드려지는 거. 이것이 뭐냐?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것입니다. 복은 돈이 아니죠. 예수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랍니까?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뭐 했어요? 네,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고 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첫째 아브라함의 씨가 하는 것은, 첫째 대적의 성문을 깨트린다. 대적의 성문을 깨트린다. 둘째,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 받는다.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평면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왜 축복하는가? 자, 여기에서 첫째 대적입니다. 대적. 예, 대적의 성문을 누가 깨트립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깨는 거예요. 두 번째,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복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유업이 뭔지 알아야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유업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이 내가 다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속이 뭔지를 여러분이 삼성그룹의 회장의 딸이나 아들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유업을 이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찾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래도 내가 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삼성가의 유업을 이을 자, 현대가의 유업을 이을 자, 대우가의 유업을 이을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가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똑같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 큰 축복을 줬는지 알아야 유업을 잇는다고요. 지금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크게 번성하게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샌드위치로 이렇게 뒀다는 거예요. 여기에 16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8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주는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주는 목적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 통로로 쓰임 받는가? 나 때문에 대적의 성문이 깨지고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되는가? 그게 16절 때문이에요. 16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다. 시험에 테스트했다. 통과했다. 테스트에 통과했다. 그러니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어마어마한 마지막 유업을, 마지막 선물을 아브라함 전체를 통해서 이뤄가는데 22절 1절에 시험하고 내 독자를 바쳐라 했는데 이거 바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했다. 누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테스트했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 16절에 이는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너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다.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18절도 뭐라고요?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역동적인 삶, 이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삶, 이 삶은 누가 사느냐?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강하고 이 사람이 용맹을 떨치는 거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지, 학벌이나 재물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이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 가보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이에요.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때가 창세기 12장 1, 2, 3절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너 저주한 사람 저주해 버릴 거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네, 아브라함은 엄청난 존재가 됐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내한테 임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쓰실 아브라함의 씨, 여기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한테 임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면 축복한 사람을 축복하겠다.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엄청난 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창세기 12장 바로 그때를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맹세의 보증이다.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맹세할 때 우리 뭔가 꼭 지켜야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이,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게. 이래면 뭐겠어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거죠. 스스로 계시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이을 자, 내가 상속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맹세로 보증으로 걸려있는 약속이에요. 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놀랍죠? 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놀랍게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저는 이것을 홍성건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계시로 오지 않았죠. 이 말씀이 레마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레마로 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얘기를 듣고 나는 소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저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죽고 싶었습니다. 50억을 갚을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없기 때문에 저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라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겠다. 이때 이 복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뭐요? 너가 온 땅에, 이 온 땅에 네가 축복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게 뭐가 있냐? 건강이 무너졌냐? 그러면 건강을 구해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왜? 너를 복줘서 네한테 복줘서 너에게 복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온 땅 천하 만민이 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줘야 된다. 건강이 무너졌으면 건강을 고쳐달라 그래라. 재물이 없으면 재물이 달라 그래라. 능력이 없으면 능력 달라 그래라. 은사가 없으면 은사를 달라 그래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것 될 거고 하나님의 재물이 너의 것 될 것이며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줘서 모든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줘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유업.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돈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 믿음만,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확정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이거 하나가 딱 50억 해결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소망이라는 것이 자체가 없었는데 이 메시지가 저에게 소망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리고 보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겉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맹세로 보정했다. 무엇을?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뭘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자 보십시다. 여기에 내가 땅에 살아요. 그러면 나는 사업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체. 내 사업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업체가 있잖아요. 떡볶이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사업체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카페도 있고 저도 사업체가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것은 그냥 하나 할게요. 그냥 오래진이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사업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는 이걸 정리했습니다. 기업은, 나의 기업체는 뭡니까? 묻는다면 나의 기업체는 뭔지 아세요? 나의 기업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나의 뭐라고요? 기업체라는 거예요. 나의 사업체는 하나님의 기업체를 확장하기엔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업체는요, 떡볶이집 하다가 카페 할 수 있어요. 카페 하다가 신발 만들 수 있습니다. 신발 만들다 식당 할 수 있어요. 식당 하다가 영양제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양제 만들다가 또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피자집 할 수 있어요. 통닭집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사업체라는 것은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뀔 수 있어요. 그것만이 최고다 잡고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도전해야 됩니다.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도전해야 되죠. 사업체는 어떤 친구가 왔습니다. 나하고 상담하는데 피자집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피자가 몸에 안 좋다고 막 방령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피자집 해가지고 아파트도 샀대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피자집이 안 되는데 기도할 때, 이 피자집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고 했대요. 그러니 죽어도 이 응답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못 없앤다는 거죠. 아파트 샀던 거, 아파트 그 피자집 적자나면서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나고 빚지고 있는데도 그거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변치 못할 나의 기업체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의 사업체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뭐 했냐?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이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너의 안정감으로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집, 땅, 친구, 친척, 내 도와줄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 거기가 너의 안정감이지. 그런데 거기를 떠나. 내가 이유로 너의 안정감이 되어줄 거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너가 꽉 잡고 있는 거, 너가 그거 절대 놓지 못하는 거, 바로 너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그 재물이라면 그걸로부터 떠나. 그러면 너가 그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면 나는 너를 축복하는데 얼마만큼 축복해요? 대적의 성문을 깨고 천하 만민에게 네가 복에 거론되도록 해주겠다. 이 엄청난 축복,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1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기업입니다. 이것이 기업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그 일을 예수의 이름이 걸린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이 사실이 바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이 하나님의 톨레도, 이 계보에 대해서 내가 그 안에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제가 소망이 생겼다 그랬죠. 소망이 끊어졌었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씨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내가 받는다는 이 소망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 여러분 한번 이거 그려보죠. 자, 여기는 이게 출렁이는 바다로 쳐보십시다. 출렁이는 바다. 여기에 이 배가 떠 있어요. 예? 배가 이렇게 닷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 배가 항구에 이제 좀 떨어져서 정박하잖아요. 이때 그냥 놔두면 배가요 밤새도록 출렁이는 이 물결에 배가 떠날려 가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닷을 내립니다. 이 닷을 내려서, 이 엄청난 엄청 무거운 닷을 내서 그 모래 깊이에 푹 이렇게 닷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서 밤새도록 물결에 흔들리지는 있지만 절대로 배가 안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닷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닷은 물결에 떠내려 가지 않는 닷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의 닷이다? 영혼의 닷이다. 영혼의 닷, 뭐가 소망이 영혼의 닷이다.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축복하고 그 너를 통해서 온 땅에 축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은, 이 소망, 아버지 저는 힘이 없고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오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아버지 저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돕는다면, 그 전능자가 나를 돕는다면 아버지 저는 돌파합니다. 이 소망,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쭉 깔아져 있다가 포기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홍성근 목사님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메시지 들었는데요, 저 축복 좀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 좀 해주세요. 아무리 제가 목사님 성경을 100번을 더 읽었습니다. 100독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못 깨달았습니다. 나한테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메시지로 제가 거듭났습니다. 목사님, 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영혼의 닭 같았어. 이 소망이, 이게 뭔 말이에요? 옛날에는 깔아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쭉 깔아앉아서 바람 빠지면 완전한 축구공이 돼버렸는데,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나를 십자가에 딱 붙들어 매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닷이다. 안 떠내려간다는 거죠. 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영 떨어져서 배가 저 멀리 떠내려가듯이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명확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소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선다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었죠. 신명기 6장입니다. 이 신명기 6장 말씀 있는데, 하나님께서 따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모두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아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미진을 향하여, 왜냐하면 저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 톨레도스 계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야곱과 미진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미진을 들어가게 하시고, 첫째, 미진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12절, 미진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다.
셋째, 미진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넷째, 미진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너를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읽으면서 와, 대박인걸? 아무 조건이 없잖아. 그냥 약속이잖아. 그냥 일방적인 약속이잖아. 유언적 약속이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미진을 향하여, 여기 미진이 들어가려면 내가 아브라함의 씨여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을 이어가는, 이제 이삭도 있겠죠. 그 밑에 또 쭉쭉쭉 있겠죠. 그 패밀리, 그 황금색 세모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 저는 이미 믿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이삭과 야곱을, 미진을 향하여 맹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진이 건축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았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왔다. 이거 대박 아니에요? 대박 아니세요? 내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었다. 내가 채우지 않았어요.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파지 않았어요. 수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물이 내 거 된다? 대박이잖아요. 내가 심지 않았어요. 근데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내게 된다? 나는 지금 배고픈데 너는 배부르게 된다? 인생 대박 아닙니까? 인생 역전 아니에요? 승리하는 삶 아닙니까? 이기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 간증하겠지만 제 삶 안에 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천만 명을 먹인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나의 끝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들이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신실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도 안 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정말로 인생 역전은 어디에 있냐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4일 동안 재물에 대해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 재물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재물에 대해서 이기는 삶, 어떻게 할 때 내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4일 동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략과 실행 방법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전략과 그 실행 방법, 성경에 있는 전략, 성경에 있는 실행 방법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시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4일 동안 목표가 있습니다. 좋은 집회 관심 없어요. 은혜 받는 집회 관심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 사람이 돌파하는 집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의 형태가 바뀌는 집회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실질적으로 돌파되는, 저는 그런 집회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소망 없이 앉아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오시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머리수 채울 필요 없다. 저는 2사람 있는데도 집회합니다. 2만 명 있는데도 집회했죠. 저는 인구 숫자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4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갈급한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나는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괜히 있잖아요. 네, 앉아가지고 관심도 하나도 없는데 계속 핸드폰 들고 막 핸드폰 하고 있으면서 앉아 있으면 나만 힘들어요. 네, 그 눈에 보이니까 그런 사람 안 와도 됩니다. 오직 인생 역전하고 싶고 지금의 상황에서 돌파하고 싶고 또 재물에는 관심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한 번은 공부하고 싶다. 이런 사람만 앉아 있어야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저는 내일의 구체적인 전략들과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다시다. 일어설 수 있어요. 네, 예수께 묶이는 다시입니다. 절대로 파도가 불어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무슨 소망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복을 온 땅으로 흘러보내게 될 것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가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신 사탄 마귀를 공격하고 그 적들을 부수고, 그리고 거기에 잡아놓은 모든 이방 나라의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에게 이끌어가는 삶,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삶,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받는 삶, 이런 삶의 주역으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시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쪽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초청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한 이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오늘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보니 아버지, 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십시오. 저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십시오.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씨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돌파할 거니까, 그 사람이 이길 거니까, 그 사람이 강해질 거니까, 그 사람이 용맹을 떨치는 삶을 살 것이니까, 그 사람에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될 것이니까, 그 사람에 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거니까,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 다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콜링, 누가 아브라함의 신가? 누가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며 천하 만민에게 복 주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저요! 아버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령님들, 아버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들으시고 원수도 듣게 하십시오.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원수가 낙심하게 하십시오. 원수가 절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바로 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한 5분 정도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씨로 고백하시고 다르게 살겠다고 고백하십시오.